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교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우한의 사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한국을 넘어서 온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웃의 형편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슬픔이, 이웃의 눈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존과 나의 생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웃과 세계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 우리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는 정신이 있는데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인 이때에 물건을 사재기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천지 신도들을 욕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집단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정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삶, 나밖에 모르는 삶, 내가 주인인 삶을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다수가 다 행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한 건데요, 자기 행복을 제1의 가치로 삼을 때 세상은 오히려 행복과 멀어집니다. 혼란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복이 주제가 되면 사람은 행복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더 소유하고 빼앗고 벌고 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수년간 모아서 집을 한 채 살고 싶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시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 집값이 오르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행복입니다. 이 자기 행복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효, 우정, 사랑, 믿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사로잡은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두 번째,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행복과 만족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사사기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우리 시대도 사사기만큼이나 사사기와 똑같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살지요. 자기 자식이 중요하고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죠. 오늘 로마서 12장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는 잘 아시듯이 그때 제국이었습니다. 강함, 힘 이것이 미덕인 나라입니다. 강하면 약한 것을 지배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강하면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상대방의 것을 무력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제국의 행복을 위해서 서슴없이 이방 나라를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행복이 최대의 가치이니까요.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죠?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람을 해칠까요? 왜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요, 어제 저는 한 가지 가슴 뭉클한 사진을 보았어요. 이 사진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공무원들이 고된 업무에 지쳐서 잠시 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쉬고 있는 모습. 자기 목숨을 내놓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저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말, 사고,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편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하자.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공직은 편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어요.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없어요. 공직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자기 배를 불리우는 국회의원, 정치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나 나나 동일한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과 사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추구하는 사고와 정신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며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이니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요, 자기의 사역을 여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돌아와라. 왜지요? 잘못되었으니까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나의 뜻으로부터, 이 세대가 추구하는 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라.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교회 나오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수련회 참석하십시오, 직분자가 되십시오, 학습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행위적인 측면의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방역팀장이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신천지 신자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진월초 여교사가 신천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웃고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그를 동료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섬겼지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구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본질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청송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대구방역팀장, 진월초에 근무하는 한 분의 여교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이만희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신천지 신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직임자로 봉사합니다. 교회의 사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변화,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만 채워져 있는 이 마음, 나의 감정과 내 것에만 민감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한 주 동안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근본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던질 질문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 이 감염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듯이 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보도에 민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이 세대인지 보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포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일에 대한 걱정과 자기 연민과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사람과 물질에 대한 집착, 욕망,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의 정신에 매이고 사고에 매이고 욕망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 세대의 부정한 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끊임없이 심어주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메마르고 궁핍하고 건조할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멈추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은혜를 입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하면서 낑낑댑니다. 펀치를 날리고 발차기를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할 때 실력이 됩니다. 꾸준히 할 때 몸에 붙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방편, 도구,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말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겨 그분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죄 쪽으로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서 있는데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 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전부로 여기는 이 세대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건물 보존이 아닙니다. 성도 지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답이 없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보존에만 급급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천지에 미혹되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소서. 신천지 신자들이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옆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국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에 출입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좌우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신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잃어버린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희 집단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문재인 대통령 이하 모든 국가의 관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사태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인데 지혜와 힘을 주사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속히 단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 땅,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